나타내고자 합니다. 두 번 시작.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 중에서 특별히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고치는 주님의 사역을 말씀하시면서 3절 4절에 보면 5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하신 말씀 안에서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눈을 밝혀 치유하신 사건을 두고 주님 말씀이 그를 통해서 뭘 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소경 하나를 만납니다. 이 소경은 날 때부터 소경이었다 말합니다. 그 소경을 보고 제자들과 또 거기에 있는 무리들이 예수를 묻습니다. 예수님, 저 사람이 소경된 것이 부모 죄 때문에 날 때부터 소경된 겁니까? 아니면 자기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뭐 문제가 생기고 병이 들고 어려움이 오면은 뭐 죄 때문에 그런가 하는 인식이 항상 있죠.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율법 안에서 있는 사람들은 항상 죄의식과 함께 죄 때문에 질병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가난이 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 인식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있듯이 유대인들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었고 또 제자들도 그런 생각을 은근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그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인데 그 나면서부터니까 그 사람이 뱃속에서부터 그럼 죄가 있어 그런가 아니면은 부모 죄 때문에 그렇게 한가 하고 물으십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은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다 말씀하시고 하신 말씀이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현실 속에서 닥치는 모든 문제들 세상 사람들이든 기독교인이든 관계없이 다 문제거리가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모든 문제들은 다 우리가 내가 잘못해서 그래 또 누가 부모가 잘못해서 그래 뭐 이렇게 탓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본질적으로는 그러한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네 죄가 이렇다 네가 뭐해서 그렇다 이런 책망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덮을 뿐 아니라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그를 아픈 사람은 건강하게 문제 있는 사람은 그 문제 해결로 또 고난 있는 사람은 고난에서 해방시켜 자유로 이렇게 해주기를 원하는 부모의 마음과 같아 하는 얘기죠.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다 길러보면 알겠지만은 사랑하는 자식이 어떻게 해서 아플 수가 있습니다. 그 아픔이 혹시라도 뭐 지가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넘어져서 아프든지 혹은 급히 먹어 체해서 아프든지 아니면은 또 어떤 환경 속에서 있다 보니 아프든지 아프면은 왜 이렇게 아파서 하고 자식을 책망하고 왜 그렇게 했느냐고 말은 하지만은 실제는 그 자식의 아픔을 껴안고
그 아픔을 어떻게 없이 하고자 하는 부모의 마음과 같은 그런 마음. 어떤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이 마음을 아픈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픈 사람을 통해서 고통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어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보통 뭐 어렵고 힘들면 쟤 때문에 그래요. 뭐 보편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들도 죄가 아니라도 어떤 때는 고통 속에 있을 수가 있죠. 요한복음 그 11장에 보면은 그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가 그 부모 없는 고아의 가정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 가정에 자주 들리고 말씀을 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나사로란 남자아이가 병들었습니다. 그때 마르다 누이가 예수님께 전가를 보냅니다.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고 소식을 전합니다. 거기 사랑한다는 얘기는 오직 예수님만 유일하게 사랑하는 자란 뜻입니다. 고아의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돕는 자가 많이 있었겠지만은 그 중에도 가장 사랑하고 오직 사랑을 줄 수 있는 자가 있었다면은 그 나사로는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사랑했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가페라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필레오라는 1대1의 관계의 사랑을 합니다. 마치 종이 유일한 주인을 사랑하듯이 아내가 남편을 이부종사가 아니고 오직 한 남편을 사랑하듯이 이러한 오직 주님만 사랑하는 자도 병들 때가 있었다는 거죠. 그때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는 소리를 들으시고 주님 하신 말씀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고 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인하여서 영광을 얻으시게 하고자 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아들을 통해서 곧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줘 가지고 그 아들로 영광이 되도록 하는 일을 위하여서 저렇게 사랑하는 자도 병들 수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 뿐 아니라 성경에 보면 더 시간이 지나서 죽기까지 했고 무덤에 묻히기까지 했지만은 우리 주님은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 함으로 그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병들었을 때도 영광으로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으로 치료할 수 있겠지만은 무덤에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것을 보여주면서 그를 살려내는 역사를 우리 성경에서 봅니다. 이와 똑같이 우리 현실 속에서는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고 병들 때도 있습니다. 저도 지금 무릎이 좀 다쳐져 가지고 많이 힘들고 어려운데요. 이러한 일들이 있다고 우리는 좌절할 것도 없고 내가 하나님 일을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럴까? 물론 내 자신은 돌이켜볼 수 있는 하나의 기회는 되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너 이런 죄 지었으니 이렇게 다리 떡 무릎이 이렇게 돼야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무릎을 꺾어 넣었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가 죄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 그 죄 때문에 너 이렇게 병들어서 이렇게 병을 주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병들었든지 무슨 일이 있을지 그분은 뭐 하시는 분이다? 치료해 주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인 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은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하신 선물들이 하늘에 계신 빛의 아버지께로부터 원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하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택정함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하심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자격이 돼서 된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야 소원해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택하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아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같이 대우하고자 하는 그러한 뜻이 있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아들들로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같이 대우하려고 한 그들에게, 그를 위해서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짐승을 만들 때는 짐승의 형상의 모양대로 다 만들었다고 성경은 말하죠. 그 개는 개의 형상의 모양대로, 소는 소의 형상의 모양대로, 말은 말의 형상의 모양대로 만들어졌지만 우리 인간을 만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고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 곧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의 모양대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의 형상의 모양대로 만들고 그 만든 사람의 코에다 생기를 불어서 사람이 생영이 돼가지고 영적 존재가 되게 만들어가지고 그 영 안에다가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부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계획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언제? 태초에, 창세 전에, 이 만물을 만드시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거지. 할렐루야. 비록 우리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그만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해서 죄를 범했고 그 죄 때문에 간혹 저주가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가지고 죄에서 구원하실 뿐 아니라 또한 태초에 말씀하신 뜻대로 아들의 영을 주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간의 형상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오도록까지 하셨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9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천사보다 조금 못한 고난과 죽음의 간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렇게 인자로 죽음과 고난의 간을 쓰도록 인자로 오신 이유가 뭐냐 했더니 모든 사람의 죄를 없애하시고 또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고자 하십니다. 말씀하시면서 거룩하게 하신 예수님과 거룩하게 함을 입은 우리가 하나에서 난지라 형제라 하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신다 하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듯이 하나님께서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주어가지고 우리로 뭐가 되게 만드신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의 영, 아들과 같은 대우를 다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은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그 모든 것을 선물로 다 주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하다못하면 하나님 자신까지도 내어주셔가지고 아들과 함께 하나님 자신도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시고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도와주러 보혜사 성령과 함께 오셨다는 겁니다. 그 보혜사란 뜻이 곁에서 돕는 자, 가까이서 협력하는 자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 없는 고아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정말 능력의 하나님, 만유의 주보다 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모가 되어가지고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의 길을 이끌어주러 오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보여주고 나타내주러 오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후사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나타낼 수 있는 광채가 되신다 하고 히브리서 1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죄를 정결케 하시고 지금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그렇게 행하시면 우리가 그를 보니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 형상이라. 그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그대로 나타내 보여주러 오신 분이 누구다? 예수입니다. 그 속에서 오늘 그 말씀 속에서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서 눈을 뜨게 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을 볼 수 있게 만들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만든 세계를 볼 수 있는 소경을 눈뜨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만드는 역사를 지금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니까 이 세상은 전혀 볼 수가 없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 소경이죠. 그 소경이 길가에서 국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소경들은 뭐 요즘은 또 조금 다르겠지만은 옛날에는 그 뭐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아마 국을 많이 거름뱅이질을 많이 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로 좀 동력을 받아가지고 도움을 받아가지고 생계를 유지했던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보면서 늘 사람들은 불쌍히 여기고 긍휼적인 마음을 가지니까 제자들도 그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주여, 난전서부터 소경된 사람의 죄가 누구 죄 때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 죄 때문입니까? 하니까 이거는 부모의 죄도 자기 죄도 아니고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고자 하심이라 하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느니라 하면서 제자들과 함께 지금 우리가 할 일이 뭐냐? 바로 낮에 속한 자로서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기 위하여서 나도 왔고 내가도 또 너희를 제자로 삼은 것이다 하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독교인이 누구냐? 기독교인은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심판하는 그 율법 안에 있는 율법사와 같이 바리새인과 같이 또 자기들 같이 깨끗하게 살지 못하면 비방하는 그런 바리새인 같이 그런 사람이 아니고 그냥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 같이 어렵고 힘든 사람, 자기 스스로 독립하여 살 수 없는 사람들에게 스스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 안에 하나님이 주신 것 안에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할렐루야. 또 제자들 삼은 일도 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고자 하심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 곧 기독교인들은 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사는데 그것이 예수님은 스스로 한 것이 하나도 없고 전부 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그대로 나타내 보여주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과정에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하신 이적들 곧 많은 사역들을 한 속에서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는데 요한복음에는 8건의 이적이 나와요. 그 중에도 이제 이적이 나오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가나 혼인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그 집에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잔치를 흥하게 했던 그 주님의 사역이 있죠. 그런가 하면은 왕의 신하가 병들어 죽게 됐을 때 주님께서 그 신하 믿음을 보시고는 아들이 낫다 말씀 한마디에 그 멀리 떨어져 있는 그 가브나움이란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에 있는 아들이 그 시로하는 그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는 그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심을 보여줬던 그것을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또 38년 된 병자 이를 말씀 한마디에 너 낫고 싶으냐? 나는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신 말씀 하나에 38년이나 앉아가지고 있던 그를 치유해서 걷고 성전으로 가도록 하는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을 뿐 아니라 광야에서 아무도 없는 사막에서 5천여 명이나 넘는 인원에게 오병이의 이적으로 모든 사람을 다 먹일 뿐 아니라 12강주를 걸어들이는 그러한 기적적인 일 이것을 하나님의 이적이라고 말하죠. 이런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 보여준 사건. 그런가 하면은 바다 위로 제자들이 어려울 때, 풍랑에 가서 죽게 됐을 때 어찌할꼬 방황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와 오셔가지고 그들을 구원해주는 사건, 그 사건을 통해서 저들에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고 알려주는 그 예수님을 믿게 하는 믿음에 대한 얘기. 그런가 하면은 오늘 본문에 소경을 눈뜨게 한 사건이라든지, 다시 말해서 소경을 날 때부터 소경을 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겨다가 눈에 발라 주어 가지고 너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한 말씀대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더니 밝히 번 그런 역사가 있는데, 그 실로암이라는 뜻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자란 뜻이죠. 그 보내심을 받은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내가 하늘로부터 온 것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하심이라 하신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고,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나타내 보여주고자 하시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 보여주는 일을 할 뿐 아니라 이제 앞으로 나올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아까 말씀한 대로 죽은 나사로를 살린 그 사역도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니까 저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나타내 보여주는 사건을 주님께서 이렇게 사역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사역이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사역인데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스스로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아버지께서 하게 하시는 일을 그대로 행하고, 그래서 아버지께서 살리니까 또 아들도 살리는 일을 하시고, 아버지께서 심판하니까 아들도 심판하는 일을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뿐 아니라 요한복음 12장 그 49절 5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스스로 하신 말씀이 하나도 없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명령의 말씀, 계명인데 이 계명의 말씀이 스스로 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아버지 말씀이 명령이요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하면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말씀, 곧 계명을 주신 이유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하셨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이적을 행하든지 표적을 행하든지 아니면 말씀을 하시든지 아니면 주님이 하신 모든 행위들이 스스로 한 것이 아니하도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나타내 보여주신 분이다. 할렐루야.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하고 말합니다. 이 믿음을 주기 위하여서 여기서 믿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할 뿐 아니라 그 아들과 함께 하면서 이 영광을 많은 사람들에게 세상에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받은 겁니다. 무엇으로? 제자로. 할렐루야. 이 영광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실로암에 가서 씻어서 보게 하는 사역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에게 맡긴 사역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거듭 주님께서 강조한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3절부터 5절 우리 한번 더 주님께서 귀한 말씀이니까 주신 말씀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운 사람을 볼 때
아이, 저 사람 죄가 있었어. 이런 눈으로 보지 말라는 얘기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런 눈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 또 세상 사람들도 보편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누가 착하게 살던 사람이 뭐 불행을 당했다, 또 죽음을 당했다. 그럴 때마다 뭐랍니까? 아이고, 저렇게 착한 사람도 저렇게 죽냐? 착한 사람도 저렇게 될 수 있느냐? 어떤 때는 하나님 무심하다. 이렇게 하나님 핑계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병들게 하든지 나쁘게 하든지 죽였단 말이냐?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사람들 인식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했지 않느냐 하는 그 죄의식 속에서 오는 그런 용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뭐냐? 율법은 우리로 거룩해서 영생에 이르는 법이지만은 율법 안에 있는 율법주의자들은요, 이 율법이 남을 정죄하는 법으로, 자기 죄를 깨닫게 하고 정죄하는 법으로 생각해 가지고 날마다 너 무슨 죄 지어서 이렇지, 무슨 죄 지어서 이렇지, 무슨 죄 지어서 너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하면서 어려운 사람에게 책망을 하죠. 마치 욥이 사단의 역사에 의해 가지고 고난당하고 어려움이 오죠. 가족에 다 재물이 다 없어져 버리고 자식들 10명이 다 태풍으로 압사돼 죽어버리고, 그 다음에 재물은 다 놈들이 도둑질하고, 나중에는 그 자기 몸은 병들게 되고, 그래서 깨어진 기와짝 가지고 긁어도 그 가려움을 해결할 방법이 없고, 아내는 그냥 그 욥을 통해서 너 저주받고, 저주하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비방하고 떠나가고, 그러고 종들도 말을 안 듣고, 이렇게 정말 고통 속에 있을 때 친구들이 와가지고 하는 소리가 뭡니까? 너 죄 때문이야, 너 불의하기 때문이야. 계속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마치 세상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불행하고 어려움이 닥치면은 사람들 보는 눈은 뭐요? 뭐 죄가 있어 그러냐 보고 있고, 뭐 잘못해 그러냐 보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율법 아래 우리 인간이 놓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가 유대인이 아닌, 율법을 가진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일지라도 이방인에게는 양심이란, 율법에 버금가는 양심이라는 것을 줘가지고, 양심이 벌써 죄 지으면 아유 나 죄 지었는데 무슨 벌 받을까, 이런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말이에요.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뭐라고 말한다? 죄인이라고 말하죠. 그가 나중에 쭉 읽어보면은, 나중에 보면 이 소경된 자가 주의 말씀에 의해서 실로한 모세, 곧 보내심을 받은 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씻어 깨끗하게 되어서 밝히 보고 왔을 때, 사람들이 그가 거진가 아닌가 의심할 때 그 율법사들도 그를 불러다가 네가 진짜 거진가 아닌가 하고 물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물으니까 당신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느냐고 한번 책망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39절에 보면은 그 34절에 보면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당신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냐고 얘기했더니 그 율법사들이 하는 소리가 뭡니까? 너희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면서,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것이 무엇 때문에 됐다? 죄 때문에 했고 죄 가운데서 났기 때문에 네가 소경된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그를 쫓아내버렸단 말이야. 이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35절에 예수께서 저희가 이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가라사대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그가 누구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가 말하는 그가 그니라.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니라 하면서,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9절부터 41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가르치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말씀을 듣고 가르되 우리도 소경인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이 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사들은 바리새인이나 이런 율법사들은 사람을 무슨 눈으로 본다? 죄인의 눈으로 봐가지고 죄 때문에 그런 거야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의 눈은 어떻습니까?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기 위하여서 저가 소경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돌아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서 그 소경이 실로암 못에 가서 시슴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보게 할 뿐 아니라 그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을 친히 목경하여 보고 그를 믿도록 하게 하는 역사를 위하여서 주님은 그 사람이 소경되었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 어려움이 올 때마다 내가 뭔 죄 때문에 이런 마음도 필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무슨 일이 있을 거야. 할렐루야. 반드시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내게 더 좋은 것으로 더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하신 세계를 보게 만들 것이고 할렐루야. 볼 수 없는 소경 나면서부터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하나도 보지 못했던 그 아름다운 색깔을 하나도 분별하지 못했던 그에게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볼 수가 있고 아름다운 색깔을 구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더군다나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만드신 그 하나님의 본체 형상을 친히 볼 수 있었던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의 본체 형상을 친히 볼 수 있는 그 영광까지 얻게 만들어서 그를 보고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그 마음 속에서 우리 신앙 성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혹시 어려운 분들이 오고 아픈 분들이 오면 그를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실로암 못에 가서 닦을 수 있도록 곧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님 안에서 닦아서 눈이 밝아지도록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볼 수 있는 눈을 열게 만들고 그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친히 볼 수가 있고 그를 믿게 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게 만들고 제자 삼아서 모든 족속으로 주님이 가르쳐주신 이 영광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을 보여주고 나타내서 알려주는 역할을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복이 있을지어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소경된 사람을 치유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나타내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때가 낮이니까 우리 주님 하시는 일을 할 때입니다. 밤이 오면 못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 밤이 오기 전에 낮에 속한 우리들 주님과 함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정인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소경된 자로 보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